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1월 25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5-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1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죠. 이제마왕 불공 순복하면 열애와 견성과 제장이 여지 공전하되 기유 공자는 심력관이하여 사정 중에서 위설시경하여 명기심리라고 사의선정 해탈 무르근력과 제법지제를 후보사여 열반지성하고 언능멸두라하며 인도기심하여 명계환익케 하나 이불위설 시법화경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왕이 불공순복하면 그 차례에 따라서 그 복종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할 때 실제로 마왕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네? 기운이 어마어마하고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한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얘기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담삼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면은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와서 같이 싸우실 거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왕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셔야 이것이 진짜구나. 응? 부처님 말씀이 다른 것이 없구나. 말씀과 똑같구나. 경전 말씀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여주시는구나. 이거를 실제로 실감하시는 날이 옵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못해요. 응?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불공순복하면 열애와 견성과 대장이 열애와 존경하는 성인과 모든 것을 거느려 여지 공전하되 함께 싸우되 기유 공자는, 거기에서 공덕이 있는 사람은 심력환희하여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어사중 중에서 사부대중 가운데서 이설기경하여 이 경전들을 설하기 위하여 명기심려라고 그 마음이 기쁘게 하여 사의선정 해탈 무르근력과 선정과 해탈의 그 번뇌가 없는 근본에 힘을 주어 제법 자재를 모든 법의 재물을 우부사여 일반지성하고, 또 그 법의 재물을 주고 또다시 열반의 성을 다시 주고 언능멸도하여 또 멸도를 얻었다 말을 하며, 그러니까 멸도를 얻었다 말을 하며 인도기심하여 명환익케 하나 그 마음을 끌고 인도하여 모두 기쁘게 하나 우리 설시 법화경 하시니라. 이 법화경은 설하여 주시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가지고 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이야기해줬으나 이 법화경은 뭐예요? 설해 주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의주가 되는 것이라. 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법화경은 아무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를 한 사람, 허엄한 방등 반야의 전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에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예? 오용락에서 떠난 그런 정도가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법화경을 공부해야지만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뭐가 되느냐? 편향적이 돼요. 편향적이. 예? 제가 해봐서 압니다. 해봐서. 안 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리불도 그랬지 않습니까? 42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돼요? 이 법화경의 지혜를 찬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아니고 마왕이 부처님 형상으로 하고 나와서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하지 않습니까? 응? 아, 그 얘기를 한 거는 마가섭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자리불도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따라서 공부해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 법화경에 들어와야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과 서원에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만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방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나는 이 경전만 하면 되겠지. 하나만 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방대하게 읽으시라고. 저는 증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걸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법을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어느 경계에 끄들리게 되고 그 경계에 끄들려서 넘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그냥 육도윤회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할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순리에 맡길 뿐입니다. 자, 문수살이야 여 전륜왕이 견제병중 유대 공자하면 심심환희하여 이차난신 지주를 구제 개중하고 불망 여인하다가 이금여지하니라. 자, 문수살이야 이 전륜 상황이 그 모든 병사들의 그 싸움에 공적이 있는 이런 병사들을 보면 심대환희하여 그 마음이 크게 기뻐서 마음이 깊어서 이찬한 지주를 이제 개중하고 이 믿기 어려운 이 구슬을 그 상토 가운데 오래 가지고 있다가 불망여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다가 이금여지 아니라 지금에서 주는 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그만큼 중요한 이 구슬이다. 왜? 왜 그래요? 나머지는 화엄함, 방등, 반야의 그 전택과 노복과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중생 구제의법. 부처님의 오신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고 이 법화경은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두 가지. 그죠? 목적과 서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우리는 항상 뭐를 하고 있냐면 이 기본, 두 가지의 기본을 항상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절에 가면 복 받으러 가는 줄, 복이 다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절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절에 가서 그 천도제 하는 것을 당연시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 좀 나 좀 주라 했더니 그 눈을 기더라고요. 재밌는 일이죠. 사기 같지만 그냥 하는 거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의 마음을 위안 삼으려고 그런다고 해가면서 재밌는 세상입니다.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가슴 아픈 얘기고 그렇습니다. 열애도 역부 여시하여 어3개 중에 위대 법왕하며 이 법으로 교와 일체중생하심이라. 자, 열애도 이와 같아서 3개 가운데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대 법왕하며 큰 법왕이 되며 이 법으로 이 법화경으로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가르치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뭘로서 변화를 시켜요? 응?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변화를 시키시죠. 여기는 가르쳐서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실지계 인욕정진 선정 중생계 선정과 지혜는 오살계. 그죠? 스님은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신통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불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 중생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오욕락을 가지고 있죠. 오욕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순면욕, 대물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오욕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왕의 자식. 마왕의 자식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마왕의 자식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부인과 사랑을 나눠서 부처님 부인의 폐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 탄생을 시키게 만들어야죠. 그죠? 이게 이 윤회하는 법칙이에요. 윤회하는 법칙이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 이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네? 어떻게 부처님은 너의 부모와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을 갖다가 죽여서 와야 되는데 이 선정과 해탈과 공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과 같은 영혼의 단계예요. 영혼. 왜냐하면 이 영혼의 단계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과 영혼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죠. 그래가면서 위패 써놓고 뭐라 그래요? 예? 위패 써놓고 하면서 제사 지내잖아요. 이야기가 뭐냐면 영혼이 와가지고 이 차려진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일날이 됐으니까 그거 먹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땅에 묻혀가지고 썩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영혼부터 불러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리 안 하시고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예? 그게 공이에요. 이게 선정이고 해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공선정 해탈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불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 기본 단위는 나부터 시작을 해요.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어야 배부른 것이고, 그죠? 나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너 우리로 시작을 하진 않아요. 불교는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도 내가 나와야 하는 거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느껴도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성불해도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옆에 사람 성불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나라고요. 그래서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공, 선정,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어느 것을 실행하게 되면 그것이 업으로 발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죽은 사람과 같은 이 단계로 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시 법화경으로서, 이 법화경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부인과 같아요. 이 무량의경 식공덕품에 정확히 나옵니다. 대사에 왕과 부인이 있어 화합해서 낳은 것이 왕자라. 네? 부처님도 역시 그와 같아서 부처님은 왕과 같고 이 경전은 왕의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중생을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과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에 들어갔다가 다시 법화경에 들어와야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처님의 그 법을 전수받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로서 보살자로 다시 태어난다.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신통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응?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 새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죽은 사람과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오용락에 들어가지 않고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뭐를 해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바로 이 보살법을 가르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신통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법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보살로서 태어나야지만 이 법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만들어서 뭘로 만들어요? 보살 마가살로 다시 만들어서 중생 구제를 하게 되고 다시 뭐를 해요? 정정각에 들어가는 이 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중생 구제를 하고 정정각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네? 부처님의 오신 목적을 성취를 하고 정정각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타비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모르더라도 들어두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게 그 경전 여러분이 독송하고 읽고 공부하다가 이게 이 말씀이셨구나. 그때 저 중이 이야기한 게 이거를 얘기했구나. 그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응? 해보면 압니다. 자, 견연성군이 여우 음마 번뇌마 사막 공전하여 유대 공문하여 멸삼독하고 출삼계하여 파마망 함이라. 자, 견연성군이 그 존경하는 그 성인의 그 군대가 오음마 오음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을 이야기를 한다고 어디에 나오냐면 그
4분 아비달다 달다륜경 그 권제 15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뭐예요? 오음이 색수상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색수상행식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오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기억으로 어떻게 이게 들어가서 기억이 형성되어 있는가? 응? 오온 똑같습니다. 왜 오온의 그 색수상행식이 마왕이라고 되어 있는가? 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용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음이라고 해서 색수상행식이 오음이고 오온과 같고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왜 마왕이라고 써 있는가? 오용락에 의해서 뭐가 돼요? 괴로움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번뇌마왕 이 오용락을 계속 뭐를 하다 보니까 갈구하다 보니까 번뇌가 쌓이게 되고 사마공진하여 그 죽음의 그 마귀와 함께 싸우는 것을 싸워서 이렇게 공헌하며 그 공적이 있는 것을 큰 공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멸삼독하고 삼독을 멸하고 탐진치 삼독을 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출삼기하여 삼기에서 빠져나와서 파마망함이라 그 마왕의 그물을 깨고 나옴이라.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오용락 아닙니까? 이 오용락에서 예? 나와야 되는 거죠. 깨고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예?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가야죠. 응?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해야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니의 그물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이상 잡히질 않죠. 이 다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이 영혼의 단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 열애는 역대 환희함이라. 이때 모든 열애께서는 크게 기뻐함이라. 왜 그래요? 네? 그물에 그 마왕의 그물을 딱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마왕의 그물이 뭐예요? 색육, 식육, 영의역, 수면육, 재물육. 이것을 오용락을 마왕의 그물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응?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물 아니에요. 그물을 펴놓고. 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대요. 그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제가 그 사람을 본 것이 한 3, 4년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람 완전히 죽을 상이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걸었어요. 그냥 태워주면 얻었다고 그, 그, 그 사람과 갈라지는 길까지만 가고
그러고서 내리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하다가 작년 11월인가? 그쯤 보니까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아,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고서 되게 죽으려고 하더만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좋다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것이 나의 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열린 것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시간이에요. 제가 그거부터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내가 처음 만난 것이 몇 년 됐는데 그 시간을 잘 견뎌왔고 그 견뎌오는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내적으로 성장을 했고 왜? 괴로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 스스로가 교회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들어가자마자 내 마음은 평온을 찾았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났고 내가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겪는 그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디는 바로서 이것이 내 마음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잠재력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거지 밖에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잖냐 그랬더니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다르네요. 접근 방법이 다르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제 이야기를 그때 한마디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뭐를 해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모임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괴로울 때 이렇게 나왔어. 저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 나는 이 방법으로 나와서 나는 이 방법으로 나와서는 그 사람에게 한 번 쓰여지는 방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이 없고 전체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방법은 다 다르지만 세상 사람과 다 똑같게 사는구나. 거기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유대감이 생겨요. 유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과 다시 어느 끈끈함이 형성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인연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무엇이 생기냐면 유대감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또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죠. 명예욕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점점 빠져들어가서 내가 괴로움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뭐를 하냐면 나의 어떤 위치가 형성이 되고 거기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감이 있고 거기에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에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히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만들고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만들고 또 다시 이 나 자신을 정확히 어디에 끄들려 가지고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뭐를 해요? 남들을 살피죠. 다른 사람을 살핀 다음에 무엇을 해요? 세상을 봐요. 다시 세상을 본 다음에 모든 것이 평등함을 공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법 전체를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왕의 그물이 뭔지, 예? 어떤 것이 마왕의 그물이 되는 건지, 그냥 마왕의 그물을 꼈다 가니까 그냥 대충 깼는갑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깼으니까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죠. 왜? 드디어 내 자식으로 올 수 있는, 예? 조건을 갖춘 놈이 하나가 왔구나. 예? 콩에 들어갔으니까 내 자식이 될 놈이 왔으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차 법화경은 능령중생 지일체지가 될. 이 법화경은 능일체중생들을 일체지혜로 이르게 하되 일체세간 다원난시라며. 일체세간에서는 많은 것이 믿기 원소와 같아서 믿기 어렵고 선소미술은 이금설지하니라. 먼저 가르치지 못한 바를 지금에 와서 설하니라. 말하지 못한 바를, 앞에서 말하지 못한 바를 이제 와서 말한다. 응?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야기할 때는 중생 구제법에서는 너희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공에 들어가게 할까, 이거밖에 이야기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말하지 못했던 내 자식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부처님의 등정각, 바로 부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일은, 예? 지금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의 품에서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신의 품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가다가 이 아들이 손을 놓고 가버리죠. 52년 동안 헤매다가 아버지 성에 이르러서 뭐를 합니까? 멀찍이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나라의 왕이거나, 예? 지체 높은 사람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알아보시고 쟤 좀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픔 물고 쓰러지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냉수로 얼굴에 뿌리고 뭐를 합니까? 얘는 내가 쓸 사람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서 뭐를 해요? 등이 굽고 곱친 난장이 있고 곱친 사람을 따르려 보내가지고 똥 푸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점점 마음을 키운 다음에 부처님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 안락행품에서도 신의 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뜻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수사리야 차법화경은 시제열애의 제일 지설하니라. 자, 이 법화경은 문수사리야.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첫 번째가 되는 가르침이라. 예? 첫 번째가 되는 가르침이라. 제일인 가르침이라. 최고의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부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마음 돌리면 부처요. 손바닥 찝는 거 갖다 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영 아니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줘가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일을 해가면서 용서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설 중에 최위 심심하여 말로 사여 하니. 자, 모든 법을 사람 가운데서 최위 심심하여 가장 깊어서 말로 사여 하니.
가장 끝에서 주는 것이니 여피 강력 지왕이 저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왕이 구호명주를 이금여지 아니라 오랫동안 보호한 밝은 구슬을 지금 주는 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법화경만 하면 다 됩니까? 뭐 합니까? 해가면서 뭐는 어떠냐 해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뭐 해봐라 뭐 어쩌냐 저쩌냐. 네? 법화경만 해가지고는 그 전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응? 처음부터 하나씩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괴로움에서 먼저 나와야 예? 그 다음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렵다는 그 공에 들어가야 되고 해탈에 들어가야 되고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불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부처님의 불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계인데 그걸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은 깝깝한 거죠. 진짜 몇 가지만 알려주면은 예? 한 1, 2년 저기 뭐 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돼요. 2, 3년 공부를 하면은 공에 들어갑니다. 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줄 알고 부처님의 법에 깊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법 전체를 아우르고 법 전체를 아우렀으면은 다시 이 자비로 나타내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이 자비의 법을 전체로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로서 펴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아무에게나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제가 해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봤으니까. 해보시라고. 안 해봤으면은 이야기를 못하지요. 문수사리야 차법화경은 재불열애의 비밀 지장하니라. 자,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비밀리에 간직하신 그 참고인이라. 응? 비밀리에 간직한 이 법화경은 비밀리에 간직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자식에게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법화경은 밀교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밀교인 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비밀리에 간직하셨고, 예? 마왕의 자식한테 이걸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마왕의 자식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느냐. 이해 절대 못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 해요. 진시불자가 되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해보세요. 어제 경중에 체제 기상하니 모든 경전 가운데에 가장 위에 있으니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으니 장야수호 불망 선설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지키고 보호하고 엎혀서 말하지 아니하다가 시여 금일에야 오늘에야 처음으로 내여여 등 이부연지하니라. 너희들에게 그 바르게 펴서 설명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네?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응?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구절로 여러분들은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보라고요. 응?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과연 이 법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떨까? 그런 두려움만 갖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 두 번째는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다는데 세상에 안 어려운 게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입에 그 음식물 넣고 씹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걸로 치면은. 그리 살아봤고, 어렵게 살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응?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응? 깊이 있게 봐야 되고, 깊이 있게 보려면 방대하게 알아야 돼요. 방대하게. 방대하게 알지 못하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헷갈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처음에 봤을 때는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쉬우면 아무나 다 있겠지요. 성불하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바 그런 것들을 모두 그 모든 업을 정리를 하고 그러려면은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 같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바다에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것 같아요. 또 흐르는 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담는 그릇에 차이게 되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딱해서 움츠려만 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법화경 독송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앉아있다고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법을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 법이 설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른 시간에 법을 공부를 하기를 마치고 또 공부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잘 보세요.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스스로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2년 동안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주고 싶어도 못 주다가 이 법화경에 와서야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법을 설해 주시니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받는 건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시간이 약간 안 되긴 했지만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